옛날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르는 흘러간 노래 하숙상이라는 노래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더하면 시험 두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정일랑 두지 말자, 또 이별이랑 두지 말자, 미래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치고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정확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의 3대 질문 앞에 정확한 정답지를 갖지 못하고 그저 무의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고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오늘 분명한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무엇보다도 보게 된 자의 삶이 무엇이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인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남자요 여자요, 태어나다 보니까 부잣집이요 가난한 집이요, 태어나다 보니까 또 비루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날 때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이 시각장애인은 그 고통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은요, 절망 중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사망 가운데 태어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류가 죄에 덮여서 비참하게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외 없이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오염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수심으로
중후심으로 불타버린 그런 사람들, 술, 담배, 마약으로 인생을 다 팔아넘긴 사람들, 황금무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성, 음란함의 종이 돼가지고 그 음란함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인생을 자포자기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시각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비루한 인생,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애를 통해서 절망에 뒤덮인 우리 모든 인생들, 절망의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 여사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여사가 사사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없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볼 수 없는 고통이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비참한 절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찾아옵니다. 귀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여사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데, 부정적인 인생이 아니라 긍정의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그 인생에 이렇게 다시 고백을 남깁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커다란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린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한 인생들은 눈뜬 시각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잃어버렸습니까? 여전히 마음의 눈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갈 때만, 절망 가운데 뒤덮인 영혼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갈 때만, 어둠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방황하는 영혼들이 구원의 빛, 영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갈 때만 그 절망과 고통의 생활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그 절망이, 그 고난이 내 인생의 기회로 다시 한번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아무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는 그저 대충 지나가지 않고 주목하셨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를 보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무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세요. 가는 길을 멈추고 그를 주목합니다. 그의 눈먼 곳을 고치기를 원했던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고 높은 지위를 갖고 명예를 갖는다면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죠.
유명 연예인들 같이 그렇게 인기를 가지고 있다면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몰라볼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떠나가고 나를 짓밟고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다시 보게 하시는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이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각장애인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아유, 천벌을 받아서 저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아유, 저 가문에 정말 내려오는 저주가 있는가 보다. 조상의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후손들에게 저렇게 질병이 내려오는 거 아닌가. 안 됐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잣대질을 하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죠. 가까운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더 깊은 상처를 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시각장애인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쳐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에 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 안 못 보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에 내려왔던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가문에 내려왔던 그런 흐르는 저주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여러분, 절망에 처한 사람이 오직 그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둠 가운데 헤매했던 영혼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올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조차,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모든 병까지 우리 주님께 나올 때만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곳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방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오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헤매입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마음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 이때가 바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침을 뱉어 그 진흙을 가지고 그의 눈에 쫙 바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은 창조주고 치유자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눈에다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번잡스러운 과정을 해야 되나? 한 신학자에 의하면 바로 그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바르는 그 순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함께했던 그 창조주가 바로 치유자가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갑니다. 영락고원에 가면 단 한 줌의 흙으로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 흙으로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바로 100% 사용했던 그 재료인 흙으로 그 눈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의 눈을 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치유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주가 치유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눈뜬 자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느 날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만나 진흙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셨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순간 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이 눈뜬 이 맹인을 쫓아내려고 출교하려고 아주 살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모른다 합니다. 심지어는
그 눈뜨게 했던 시각장애인의 부모도 쫓겨나갈 것 같아서 몸을 사리면서 누군지 모른다고, 누가 이렇게 한지도 모른다고, 주님이 누구인지는 난 모르겠다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이 눈뜨게 한 이 예수님을 이단 사이비 교주라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부모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자기 몸살입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의 사단마귀의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을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이후에 쭉 보면 그 살벌한 분위기의 순간에 이 시각장애인은 문득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당신들은 유대 종교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엉터리고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그는 눈 뜨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를 온전히 따르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감사해서 눈을 떠서 한번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예의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제자들의 그 살벌한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저들의 어리석고 엉터리 같은 가치관을 나는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던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냐 하고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눈이 떠 있다고 착각하면서 오만에 살고 있기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눈이 떠있지 있대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믿고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려 오신 그런 삶을 살아갔기에 나도 그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영성신학과 또 신학으로 세계적으로 영성신학으로 유명한 헬렌 라우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에 있는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말년의 남은 생에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지적장애인 중에 한 사람이 이 헬렌 라우엔 목사님에게 거침없이 묻습니다. Who are you? 누구예요? 예, 저 하버드 대학의 헬렌 라우엔 곳입니다. 그러면 정상인들은 오 그래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이런 반응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버드가 뭐야? 먹는 거야?
그때 이 헨리 교수님은 친절하게 이렇게 합니다. 예, 하버드 대학은요, 지성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인류 최고의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 그랬더니 이 지적장애인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공부하는데?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자꾸만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이 지적장애인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그날 밤에 그는 자기 일기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지성적으로 신학적으로 총망라한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인 줄을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졌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저들은 나에게 되어준다. 오직 헨리 나우엔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헨리온 박사님이 죽는 날까지 이 지적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 가운데 깨달은 또 하나의 것은 진정한 리더십은 힘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처럼 연약함 속에서 정말 좀 더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섬기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저서에서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저는 이 헨리 나우엔 하버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헨리 교수님이 하버드의 명성을 내려놓고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었던 헨리가 되었을 때 진정한 영안이 열린 것처럼 저 또한 작년에 사회복지사 실습을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 장애인복지관의 그 짧은 160시간의 실습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습생으로서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한 일은 장애인복지관에 그 차를 가지고 그 사는 거주지에 가서 그 장애인들을 픽업해서 복지관으로 오게 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애인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지관 주차장에 도착한 차량의 문을 열기도 전에 한 장애인이 다른 이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참지 못하고 그저 제 등에다가 그 소변을 보는 해프닝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이런 일을 처음 접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지적장애인 교육학교를 담당하면서 뺨을 맞은 일도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에 접한 것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소리를 질러서 정말 체크를 하고 통제하려고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실습생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실습 그만두고 싶다.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려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회의감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이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어디에 숨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 정말 그런 순간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목사이고 저희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위원장인데 내가 이런 일까지 내가 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나,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창피한 거. 회개기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 순간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하버드가 뭐예요? 라고 질문한 그 질문 앞에 무너졌듯이 저 역시 그 장애인의 그 뜨거운 소변 세례 앞에서 제 체면, 제 아집, 제 고집, 제 목회적인 그런 어떤 권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이 등원 시간에 보조 역할을 계속 선생님들과 하면서 이제는 안전하게 동원하도록 그 차량 보조 역할의 시간들이 고역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점심 식사 이후에 그 여름에 35도 이상의 땡볕 위에서 운동할 그런 장소가 없기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장애인들을 운동시키는 지도하는 일을 하면서 1시간 이상 그 땡볕에서 함께 걷는 그 시간들이 피곤한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통에 억지로 하는 고유의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여름에 제 얼굴을 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까맣게 탔잖아요. 그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만 내 영혼은 점점점 빛이 나고 점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 냄새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끔 만들어서 지적 장애인들의 그 발을 씻기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기 사전에 보면 그 이용자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저는 저 사진에 나오는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시는 천사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라고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께 힘들게 하는 육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고통의 시절들이 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기 위한 그런 고통의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씻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와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순간 거지 같은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서 비참하게 비루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열리고 인생이 확 바꿔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고통 속의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의 사람, 소망의 사람, 치유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을 비관하지 않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이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내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우리가 이 시각장애처럼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오늘 시각장애인처럼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이후의 삶이 주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이 진리를 평생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 있던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니 바리새인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시각장애인의 부모처럼 친구들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것처럼 눈이 떠진 것처럼 거지 같은 어떤 인생도 주님만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만 믿기만 한다면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절망의 눈을 씻어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